어저께 읽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사촌인 하나멜의 아나돗 밭을 매입한 사실에 연관되어져 쭉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서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 하나멜의 밭을 매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도록 지시한 때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신을 받아서 그 유다가 멸망할 때를 그가 예언했기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시드기야가 제10년 곧 주전 587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때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멸망이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그때의 땅을 밭을 산다는 것은 정말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유다가 멸망당하여 이방인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유다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땅을 매입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 사봐야 유다 멸망이 1년 남짓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럼 땅 사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면 그 땅은 그냥 없어지는 건데 자기 소유라도 잃어버리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참고해야 될 사항은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해도 70년 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이로나 모든 시기적으로 볼 때 그 70년이 채워져서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때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밭을 매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표적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땅을 돈을 들여 매입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의 육신적인 손익계산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 매입해봐야 멸망이 1년도 채 안 남았어.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셔서 장차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언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올 것도 예언했습니다. 돌아온다고 해도 70년 후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돈 주고 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의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구자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그런 기생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데 따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 가면서도 이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바로 우리 순종에 대한 교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손익 계산을 따라서 뭘 계산하고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교훈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명령하시는 것이면, 그럼 그것이 나의 손익 계산과 뭐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성경적인 순종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 그렇게 우리가 보장 없고 희생 없다는, 그렇게 희생만 있다는 그런 의미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자세로 순종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진짜 믿음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순종이면 이건 바른 순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단지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거나 혹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순종에 대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건 믿음의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바라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게 우리 흔히 말하기를 그 믿음의 순종이, 그 믿음의 대가를 바라는 거. 하늘의 상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그걸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들이 무언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 조건 없는 순종이 되는, 그건 우리 죽은 다음에나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 믿음의 순종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계산을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을 바라보는 영적 계산이 먼저 앞서는 거. 근데 우리 종종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육신적 계산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육신적인 계산을.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걸로 이 땅에서 거두길 바라고, 이 땅에서 충성했으면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고, 이건 기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욕심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순종.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그 대가를 이 땅에서 바라고 손익계산 따라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걸 기복신앙,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섬기는 걸 종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의 결과는 있어요. 대가는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가의 차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거기에 있고요. 기복신앙과 올바른 신앙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 이 땅의 걸로 바라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걸 더 바라냐, 그거란 말입니다. 그 차이예요. 너 이 땅에서의 행복을 바라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냐? 너 이 땅의 축복을 바라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냐? 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가를 얻기를 원하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으로 대가 얻기를 원하냐? 신앙은 이 차이예요. 다른 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 대가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어. 왜? 내가 바란 건 어차피 이 땅에서 바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담대한 거예요. 희생이 있어도 뭐 그래, 나는 어차피 나는 여기에 관심 없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니까.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욕심을 이기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정욕을 이기게 하고 왜? 하나님 나라 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상을 바라고 안 바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욕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교훈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나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이긴단 말입니다. 다 이긴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아웅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고, 이거 이루어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왜요? 어차피 내가 바라본 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곧 이 땅에 사는 삶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니까, 나 영혼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맡긴 것과 똑같,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하나님께 고백한 말씀처럼, 주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내 이 땅의 삶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왜요? 나는 저기 보고 삽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지장되지 않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빨리 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나이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는 요인이 뭐예요? 자꾸 이 땅의 것 바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초조하고 욕심 부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하고 그냥 여기에 시선 뺏기고,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걸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 안 하시냐? 아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 은혜 팔리는 것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면 따라온다 말씀하고요. 그게 희생을 원하는 게, 그 희생 자체에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 받는데 조금 더 지장되지 않게 살 수 있다. 담대하게 살 수 있다. 소망 중에 살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걸 잔머리 굴린다고 손익계산 따라서 하고 앉았고, 요거 드리면 얼마나 줄까 이런 거나 계산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 받는데 전부 지장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주시며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셔서 영원한 것이 더해진다 그러면 무언들 하나님이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손익계산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손익계산 따라서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받으면 풍성하고 풍족하고 누리고 편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이 뭘 그런 것 가지고 손익계산 하시겠냐고요.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손으로 지은 하나님 건데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도 손해볼 일이 뭐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계산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계산 자체가 무의해져 버리면 이건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책임 안 져주시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워지는데. 이거 깨달아 하는 사람을 소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점 잡은 사람들이다. 내가 급해? 하나님이 급하시죠. 저놈 안 들어주면 내 영광 가리겠네. 저렇게 다 맡기고 사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의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처럼 손익계산 따지고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원리를 가리켜서 누가복음에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리리라. 계산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너희 그 계산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 그거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풍족히 채워주실 텐데 너희가 왜 그거 계산하느라고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냐 이 말이에요. 계산 안 하면 하나님이 더 풍족히 채워주시는데 그걸 계산하느라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춤거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 믿음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한다. 이게 하나님 앞엔 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더 풍족히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서 나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내 대신 내 인생 그 대신 책임져 주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너는 내 일 해라. 그럼 내가 네 일 해줄게. 그럼 우리 인생 끝났잖아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게 훨씬 쉽잖아요. 훨씬 풍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의 원리 아닙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를 메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것보다 네 인생의 수고한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내 멍에가 더 쉽고 가볍다. 그게 네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게 무시하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초월하면 누리는 것도 편하게 누려요. 누릴 땐 누려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희생할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아이들과 똑같아요. 아이들 용돈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보관하게 엄마 맡겨놓게. 아이들이 돈 쓰는데 어른들처럼 아둥바둥하고 써요? 없으면 아빠한테 달라 그러면 되지 엄마한테 달라 그러면 되지 근데 걔들이 용돈 줘가지고 애들이 걱정하고 쪼개 쓰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땐 철딱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용돈 좀 아껴 쓰기도 하고 좀 전략해서 쓰고 너무 낭비하지 마. 아니 왜? 제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왜? 아빠가 필요하면 엄마가 언제든지 주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 우리 물질관의 축복관에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그래 내가 하나님에서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줄 텐데 내가 뭘 아껴? 아낄 게 뭐 있어? 똑같은 원리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정도 신앙만 되면 우린 정말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있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신경 쓰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안 채워주면 나 그러면 그냥 그때는 안 채워주면 안 채우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때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도 하나님 시간 없어 못 돌리겠네요. 건강 없어 못 돌리겠네요. 물질 없어 하나님 영광 못 돌리겠네요. 그거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건 그럼 어때요 그게? 난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어. 하나님 건강 주셔야 하지요. 하나님 물질 주셔야 하지요. 뭘 내가 아둥바둥하고 건강에 있길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거지 내 목소금 조금 더 영장해서 더 살라고 아둥바둥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일찍 불러가셔도 뭐 아무 관계없어. 일찍 불러가면 더 좋지 뭐. 내가 뭘 건강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도리 다 하려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지장되지 않으려고 건강관리하는 거지. 남처럼 그냥 뭐 그런 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지장받아가면서 건강관리 하겠냐고요. 이게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가 건강관리한다고 하루 5분도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5분 10분 하고서 나가서 운동하고 다닌다. 이게 물론 내 건강도 내가 지켜야죠. 그러면 건강 지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많이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 지키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고 기도하느라고 하나님이 건강을 맡기는 게 나아요? 내가 건강 지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기도하는데 지장되면서까지는 난 건강 안 지킨다. 그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아니 그렇게 맡겨버리니까. 제가 부흥회 나가면 당뇨 체크도 안 해요. 하나님 일하려고 안 하는 건데 뭐 당당해요. 그때 맘 놓고 먹어요. 하나님 일하느라고. 주여, 나 지금 하나님 일하려고 먹잖아요. 나 맘 놓고 먹어요. 건강 안 들봐요 그때는. 그때 건강 들보면 불신앙이요. 내가 하나님 일하려고 못 지키면 하나님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해야 되지.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내 건강관리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별스럽게 그렇게 병원도 안 가고 고집스럽게 무식하게 그냥. 아니요, 그런 것들에 체험이 쌓이니까 그런 거예요. 체험이 쌓이니까. 단지는 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내 도리 다 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건강소홀히 하는 거 조금도 꺼려하지 않아요. 나는 조금도 미련하게 생각 안 해요. 남들은 그런 나를 이해를 못해. 왜요? 평소엔 내가 해요. 나도 해요. 하나님 일하는데 지장될 때는 포기해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일하다가 하는데 당당하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데는 아껴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고, 안 주셔도 하나님 나라에 상이 쓸 거고, 안 주셔도 힘든 것도 다 하나님 보실 때 상이고. 이게 당당하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 이런 거 바르게 깨달아 알면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만 가리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더 철들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 걱정하고 앉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 어린아이가 자기 생각 안 하고 엄마 걱정 먼저 한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조금만 놈이 벌써부터 엄마 걱정하고 엄마 배려해가지고 용돈도 없으면서 엄마 나 용돈 있어 그러듯. 이야, 너 참 잘 들었다. 너 귀하다. 그럼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 개념에 대해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런 계산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자기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이 땅 사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돈만 날리지.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온대요. 그때 하나님 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텐데 그 사람은 누구 거대요? 그런 거 계산하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러면 초월하니까. 또 그렇게 사소 물질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때는 선지자 사명 감당 알아서 주실 테니까. 이런 신앙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그런 신앙은 되지 못해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소중함,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건 알아야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지향하게 되지요.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거 못하는 거에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여기에 넘어질 때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야. 그래서 꼭 자기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가면 시험 들어.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걸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축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아닌가, 영원한 상을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로, 그래 그러면 큰 상 받는구나.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응? 그렇게 도리어 내가 할 수 없는 말들을 듣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고 기꺼이 들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더 좋은 길, 더 큰 길, 더 복된 길 가르쳐주는 거니까. 근데 왜 지금 못하는 거에다 갖다 빗대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책망으로 듣고 앉았고. 아, 이거 참 문제예요. 이거.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 수준의 신앙의 얘기만 해달라는 것밖에 안, 내 수준에만 요구하는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은 뭐예요? 더 큰 축복에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르범하고 앉았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책망한다 그러고 지적한다 그러고 상처받는다 그러고 부담스럽다 그러고. 아, 그게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그게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렇게 복된 거구나,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여건 좀 주세요. 나도 그렇게 큰 복 받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야 믿음이 자라가고 도전의식이 생기고 소망도 커지고 꿈도 커지고. 그걸 지금에다 현실에 갖다 붙여가지고 상처받고 뭐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사탄 마귀에 참소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소. 그런 사람들이, 철없는 사람들이 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아,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설교 부담스럽다고 교회 옮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인생에 더 크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복 받는 거 가르쳐 줘도 나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싫어. 부담스러워.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종종 보면 이 참 신앙생활이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우리야 그 정도 신앙이 넘어섰으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조금만 깊은 얘기, 뭐 조금만 더 내가 하지 못하는 얘기, 좀 더 차원 높은 얘기하면 부담스럽다고 날보러 지금 그걸 강요하는 것처럼. 신앙은 강요가 아니야. 자기가 필요를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뜨거움으로 받는 사람만 그 할 수 있고 복받을 자격이 있고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기꺼이 들을 줄 아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건 멸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복 받는 걸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도 모르고 그냥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얘기해달라고, 자기 수준에 맞는 설교해달라고. 그 날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서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또 알았다, 또 깨달았다, 아, 또 도전받았다. 그래,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더 큰 거, 더 큰 거.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게끔 삼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힘 주시면 이루어지면 더 큰 상이니까. 그럼 긍정적인 자세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더 기쁨으로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